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이시다.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어버이 주일날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우리 육신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않고 보이는 부모에게 공경치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으려 했어요. 오늘 우리가 보이는 부모에게 불효했던 것, 또 지금 불효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이걸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효도하기를 결심하셔야 돼요. 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의 아버지에게 불효했던 것, 이것도 회개하고 앞으로 우리 영의 아버지를 잘 공경하기를 결심하는 그런 믿음의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는 본본을 숨기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의 아버지를 잘 공경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화제하고 불조심하고 불효하는 일은 이거는 늦을수록 후회가 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잘못했던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의 아버지로 잘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천륜이다 해서, 그리고 5계명서부터 10계명은 이것은 인륜입니다. 인륜 중에 5계명 첫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첫째 계명이다. 첫째 계명.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 이 세대는 점점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가정이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가정은 자꾸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불효가 이게 악한 영들이 사용하는 큰 무기 중에 하나예요. 부부간의 사랑을 끊게 하고 또 가정을 파괴시키는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을 지키는 그런 영적인 파수꾼이 되셔야 됩니다. 영적인 파수꾼. 우리가 연세들이 자꾸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을 잘 공경하고 남은 세월이 많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이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거든요. 근데 제가 이 안경을 써야 되겠죠. 아니 이 안경을 쓰면 이게 안 보여가지고 지금 내가 여러 번 일본에 보니까 이게 점점 더 안 보여져. 공부가 안 보여져서. 또 이거 볼 때는 좀 벗어야 이게 돼서 끝까지 좀 벗으려고 했더니.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식이 부모에게 해야 할 의무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도 해야 되지만 영적인 부모에게도 아버지에게 꼭 해야 할 일들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 우리가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이건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온 모든 신앙의 인물들은 순종하는 인물이었어요. 신앙의 인물 중에 하나님이 인정한 인물 중에 불효한 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아는 야곱을 보면 성격적으로는 굉장히 괴팍하고 성격적으로는 참 비인격적이에요. 그래서 그를 갖다 사기꾼이다. 그래서 속이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는 부모의 말씀만은 절대 순종을 했어요. 창세기 28장 7절에 보면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했어요. 부모의 명령을 쫓아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여기 밧단 아람이라는 거리는 이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객지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지역이. 그러나 야곱은 환경이나
그 객지고 고생한다는 것 생각이 이전에 부모의 명령을 쫓았다는 겁니다. 부모의 명령. 그래서 야곱이 참 부모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부모의.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이삭이 정말 이삭을 자기가 형을 속여가면서라도 부모의 축복권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또 부모의 명령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깨달아서 그 부모에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격이 안 맞고 좀 성격이 안 좋아도 그런 자보다 하나님은 계명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를. 그리고 우리는 이 부모에게 야곱이 부모의 명령을 쫓아서 객지까지 먼 거리까지 순종하고 갔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부모에게나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런 자녀가 되도록 우리는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해요. 순종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잘 아시는 이 요셉은 창세기 47장 30절에 보면 창세기 47장 30절에 그가 말씀한 것처럼 내가 선을 행하면 47장 30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묻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어다가 선령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뭐하리라 그랬어요? 행하리이다. 오늘 우리가 이 요셉 한 사람이 애굽에 팔려가서 그래서 하나님 미리 그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많은 연단과 훈련 속에서 국무총리가 되는데 국무총리가 된 후에 그가 7년 흉년 들었을 때 하나님이 꿈에 보여준 대로 많은 양식들을 저축하고 또 그 후에 따르는 7년 흉년 때 이 부모들을 초청합니다. 형제들을 초청하는데 그래서 그곳에 부모들이 다 이거를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그때 이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애굽에 들어갔을 때 그가 정말 자기가 죽어서는 육신의 시체를 그가 선령에 장사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들이 뭐 같은 지역 같은 동네도 아니고 전에 보니까 그 제주도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유언이 화장도 아니고 시신을 자기 제주도 선령 묘지에 묻어달라고 그러는데 참 이게 번거롭더라고요. 복잡하고 비행기에 모시는 문제도 참 어렵고 근데 결국 그거의 유언이다 보니까 그 일을 했어요. 하다 보면 참 힘든 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같은 나라도 아니고 이건 타국에 가 있던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가로되 그러나 아버지의 내가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우리는 이런 신앙의 조상들처럼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축복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요한 요소. 우리 성경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그랬어요. 잠언 23년 22절에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요즘 우리가 참 이 부모들이 이제 노인 학대라는 게 요양원에도 심하지만 사실은 가정에 그 자녀들이 학대가 비율이 참 많아요. 근데 이게 물론 처음부터 부모에게 불효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부모들이 우리가 3년 구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이게 치매 걸리고 대소변을 가지지 못하고 하니까 몇 년을 버티다가 도저히 못 버티니까 경이 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막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자녀들은 부모가 똥을 싼다고 해서 막 거기에 참다가 막 때리기도 하고, 이런 일이 요즘 그래서 이 부모 학대는, 노인 학대는 타인이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자꾸 앞으로 장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에 절대 금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부모를 끝까지 우리는 공경하셔야 됩니다. 공경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공경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의미가 좀 다른데, 이 공경한다는 말은 부모를 좀 무겁게 생각해야 된다. 가볍게 생각해서 안 된다. 그래서 이 공경이다 하는 말 속에는 이것은 우리가 우리 인간의 간처럼 소중히 여기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불효하면 이 오장육부가 참 많이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모를 이 간이 제일 무거운 거거든요. 오장육부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확실하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을 변경시켜서는 안 돼요. 우리 성경이 1.1핵이라도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명기 5장 16절에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그랬어요.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여러분들이 부모가 연세가 많고 나이가 들어서 추해지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경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야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그리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어요. 복을 누리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계신 부모님에게는 최대한 공경하셔야 됩니다. 이미 돌아가신 부모에게 불효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자녀들은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기쁘게. 잠언 23장 25절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우리가 자녀들을 징계해서라도 훈계를 해서라도 부모를 공경하게 하라는 겁니다. 잠언 29장 17절에도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그가 너를 편안하게 하겠고, 자녀들을 어렸을 때 좀 훈계를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되면 그가 너를 편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랬어요. 기쁨을. 오늘 우리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좀 공경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거든요. 오늘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습니다. 이 순종하는 일은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는 자녀들의 도리는 부모를 복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양. 요셉이 부모를 가장 복양했던 참 훌륭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그 복양이라는 말을 성경에 썼는데 창세기 45장 11절에 보니까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자, 우리가 복양할 때 때는 마음만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복양은 제일 중요한 복양은 영적인 복양이에요. 영혼을 반드시 구원하는 일이 되셔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복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신적인 복양이 있는데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참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신이 편안해야 사실 부모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참 요셉이 부모를 물질로도 공경하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물질이나 정말 환경적인 공양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이게 성서적인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다면 부모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길리라.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육신에 보이는 부모에게 그게 잣대예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영적인 하나님을 공경하느냐 안 하느냐 부모를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은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에게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걸 보는 잣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불순종하고 절대 영의 아버지를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보이는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보이는 아버지를 먼저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거든요. 약속 있는 첫 계명. 에베소 6장 2절에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첫 계명이라는 것은 10계명 중에 인륜에 강한 계명 중에 5계명이지만 이게 첫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인륜의 계명 중에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계명을 어기면 둘째 계명도 순종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에게는 불순종하고 부모는 경홀히 여기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계명을 지키려고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말씀대로 부모에게 이게 첫 계명부터 잘 순종하셔야 돼요. 첫 계명. 그리고 이것이 옳은 일이다 했습니다. 바른 일이에요. 우리 자손들도 해야 할 일이고 우리 자신들이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다 했습니다. 옳은 일이다. 에베소 6장 1절에는 자녀들아 너희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 바른 일이. 성경대로 이거는 옳은 일, 그릇된 일이 아니에요. 옳은 일이기 때문에 이것대로 하셔야 됩니다. 옳은 일. 그리고 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은 이건 우리에게 잘 되는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 에베소 6장 3절에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은 내가 잘되고 그랬어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일.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사는 게 신앙인입니다. 성경이 나하고 맞지 않아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듯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들 예배도 사랑해요. 예배에 여러분들이 협조하고 힘을 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예배를 어떤 사람은 구경꾼처럼 판단하고 또 예배에 비협조적이고 또 예배를 하나님을 기쁘게 한 예배가 되지 않는 것은 이 자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이 첫 계명부터 부모에게 순종해서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장수.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 영적인 부모를 얘기합니다.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영적인 부모들은
이것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축복의 능력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이삭은 장자권의 축복을 사모했어요. 창세기 27장 27절에 보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그는 환경의 축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또 이삭은 농사를 졌을 때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야곱이 정말 부모에게 축복을 받아서 그가 모든 하나님 범사의 복을 받았더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권이 있어요. 이건 신앙의 부모들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랬어요. 우리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무슨 특별하게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뜻이에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엘리야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위대한 게 그거예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근데 그는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땅에 비를 안 내렸습니다.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믿음 하나가 다른 거예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비가 아니오던 그 땅에 다시 기도했더니 비를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믿음만 있으면 엘리야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야곱이나 이삭이나 아브라함 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볼 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보는 것 같아요. 저 아버지에게 무슨 축복권이 있겠냐. 그 부모들도 정말 자녀들을 실망시킬 때가 많잖아요. 부족한 게 많고. 그런데 그러니까 자녀들이 실망할 때가 많아요. 오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이 자녀들을 다 만족만 시킨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서 축복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노아 얼마나 신앙이 위대한 사람이 근데 그는 특별한 사람이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120년 동안 믿음으로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도 얼마나 취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포도주를 잔뜩 먹고 그 당시 자기 부인이 돌아가지 얼마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괴로워서 그런지 술을 잔뜩 먹고 옷을 다 벗고 잠을 자니까 그 세 아들이 셈, 함, 야벳 중에 함이 먼저 들어가 보고는 그 모습을 보고는 막 웃고 나와가는 그 자기 형제들에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추태를 본다고 막 아버지를 혹평을 한 거예요. 우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노아를 통해서 함을 저주했어요. 그랬더니 함은 이게 흑인입니다. 셈과 야벳의 평생의 종이 됐어요. 그 노아 그것도 위대한 일을 한 뒤가 아니고 술 먹고 추태를 부린 그거 자녀들이 능히 할 수 있는 일 같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자녀를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않도록 항상 힘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부모가 연약하고 힘들 때 속으로 많이 경홀히 여긴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어버이 주일 때 정말 상기하고 기억하시고 오늘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오늘 이와 같이 야곱도 똑같아요. 그 12아들을 축복했는데 그게 12지파가 됐어요. 그럼 오늘날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그럼 야곱도 아마 자녀들이 12아들이 생각할 때는 참 야곱도 연약하고 부족한 게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와 같을지라도 부모에게는 이런 믿음을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축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 야곱이 한번 창세기 4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너희의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하고 12명을 다 데려놓고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28절에 보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12지파가 됩니다.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을 때 곧 그들 가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느니라. 분량대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부모의 말은 자녀들에게는 참으로 귀중한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굉장히 귀중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의 기도를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셨으면 부모가 평생 한 기도가 내게 복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근당 아시잖아요. 영천시장이거든요. 거기 아주 참 연로하고 보잘것없는 할머니가 콩나물 장사를 해요. 그래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데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새벽 기도 끝나면 나가서 콩나물 팔아가지고 그 아들을 키웠는데 그 아들이 그 종근당 그 사장이 된 거예요. 그 서대문 쪽에 있잖아요, 이게. 왜 종근당이라고 했냐면 그 당시에는 새벽 종소리가 항상 종소리 듣고 깨가지고 교회 나가서 기도해서 그래서 그 종근당이라고 합니다. 참 이 신앙의 부모들 이게 굉장히 하나님 인정하는 부모가 되면 반드시 그 부모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김진홍 목사님 둘의 마을 너무 가난한 집안이었거든요. 너무 힘든 집안이었는데 책을 사고 싶은데 책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자기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그랬더니 돈이 없으니까 그 당시 자기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책을 사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부모의 참 믿음의 부모들의 간구하는 그 기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들께 헛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 자,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부모를 잘 거역한 부모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와 순종한 결과는 반드시 열매가 따라요. 성경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일지라도 지금 구약 성경에는 굉장히 부모에게 불효하는 걸 엄하게 달았어요. 근데 지금 은혜 시대니까 구약 시대와 같지는 않을지라도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에요. 율법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딴 얘기는 못해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마음 가슴판에 좀 심어놔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27장 16절에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가볍게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걸 이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라 하는 뜻입니다. 자, 그 잠언 28장 24절에는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멸망해진다는 거예요. 요즘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는 정도가 아니다.
뺏어가기 위해서 부모를 죽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잠언 30장 17절하는 것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했습니다. 우리 주일학생들 할 때 이제 듣든 안 듣든 그냥 가슴에 세 개만 두라고 했습니다. 이게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 이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 같으면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막 돌로 그 자리에 쳐 죽였었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 그러나 그 말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말씀은 살아 움직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참 불순종한다는 일은 자신을 패망케 하는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자녀들은 기분 나쁠지라도 이걸 가슴에 새겨 두시는 게 복이 돼요. 이게 떠나지 말아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다 보이지 않게 부모에게 불순종한 어떤 결과일 수도 있어요. 잘한다고 했지만 항상 불안전한 게 인간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심은 대로 거둬지는 일들이. 성경에는 이왕 여러분들이 기록된 것을 한번 좀 더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는 자기 아비나 어미를 때리는 자,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했어요. 또 레위기 20장 9절에는 문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긴 결과는 오늘 아까 말씀처럼 신명기 5장 16절처럼 하나님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장수도 하고 복을 누리리라.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 6장 3절에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땅에서. 오늘 우리 부모는 어떻게 보면 제2의 창조자입니다.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탄생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자식 없는 부모는 있어도 부모 없는 자식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자신을 생각하고 부모를 공경하기를 결심하고 불의했던 것을 회개하고 우리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고 영의 아버지를 잘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 영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께 효도하여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정말 축복된 가정을 이루는 그런 후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